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야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 대제사장 바로 그 가야바의 로마식 대저택에 이제 끌려가시죠. 거기 가보니까 여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명절이 되기 전에 이 재판을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증인들을 갖다가 그들이 세우죠. 근데 이게 다 거짓 증언들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하려면 유죄 입증이 돼야 되는데 두세 증인이 뭔가 합치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다 다르고 하니까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증언 자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있던 거예요. 그나마 나왔던 유력한 증언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신 발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근데 그 증언 맞죠? 또 사실은 이게 딱 악의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거짓 증언들 자체가 계속 속출하는 거죠. 실제로 사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성전 자체가 뭐냐 하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전을 짓고 이걸 부수고 짓겠다라는 말 자체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인 물증이 있고 뭐 계획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당연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증언들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61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속이 타는 거죠. 시간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고 명절 이전에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고 자반을 왔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결국 당신이 이 찬양을 받으실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대목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보면 또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마가복음 9장에 가게 되면 또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 이제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정말 환영하고 만세 부르고 정말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결국 그러다가 제자인 베드로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게 터져 나와요. 마태복음의 16장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그들은 대부분 오해를 하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은 다 오해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 왕국의 영광을 다윗 때처럼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21절, 22절, 23절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등장한 바로 그 인물들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뭘 기대하냐 하면은 절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큰일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좌우편에 앉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눈이 멀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뭘 묻는 거죠? 베드로하고 똑같은 생각에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의 세상의 기대는 똑같아요. 베드로나 대제사장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베드로는 예수 편이었고 이 로마나
헤롯 왕국을 지지하는 대제사장은 반대편이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은 똑같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전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철저하게 혼자서 그 싸움을 해나가고 계시다라는 걸 보게 돼요. 겟세마네에서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홀로 치르시고 그 상황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에 빠져서 도저히 어떻게 주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철저히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가세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왕국을 회복할 분이니까. 그럴 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대제사장이 이런 생각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할 때 이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구약에서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바로 네가 다윗의 그 후손이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왕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다 오해하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호칭이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서의 이 시작도 그렇고 그 마귀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 안 하시고 굳이 자기를 인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인자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을 때 결국은 예수님의 답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자라는 표현이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시편 110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인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와 있죠. 그리고 시편 110편에도 보면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백성들을 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계속 인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게다가 우리가 알듯이 시편은 누가 쓴 거죠? 사람이 쓴 거예요. 다윗이나 그 다윗과 같이 하던 레위인들이나 여러 사람이 썼겠죠. 그럼 결국 사람이 쓴 시편의 주인공 바로 그 입장에서 내가 인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은 뭐냐면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부터 쭉 보게 되면 구약의 역사가 성공의 역사일까? 실패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철저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까지 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의 첫 부분을 보아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다 엉망이잖아요. 결국 이 모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실 분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동시에 사람의 모든 것들을 지고 오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바로 그 모습이 되는 거고,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킬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인자로 오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바,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사람의 몸으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이 행하심에 우리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형제 되시고 형님 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포개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좀 풀어보죠. 바로 우리가 그 인자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낯설지 않는 게 겟세마네 동산, 저번 주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 보면 겟세마네 동산은 두 개의 동산 중에 한 동산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과 바로 하나의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바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주 상반된 일이 벌어져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나오길 원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대답을 하는 이가 없어요.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새로운 아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이시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의 그 유혹에 아담이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이나 그 어떠한 그 난관에도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고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죠. 아담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죽음이 왔다는 거죠. 22절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회복된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지금 읽은 게 그거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45절과 46절에 보면 분명하게 더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엔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자.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결국 뭐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자녀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아담도 실패했고 그 일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인자, 사람의 자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모든 일들을 겟세마네에서 바로 이루신 거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이 한 마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렇죠. 여전히 이 빌라도도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대인의 왕이 돼서 전복을 꿈꾸는 거다. 그래서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보면 단순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라바는 풀려났다라고 보이는데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던 열심당원이었어요. 근데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이 바르라는 말은 이 아람어, 그 당시 예수님 때 쓰이던 그 언어죠.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바르에다가 아바를 붙이니까 바라바가 됐어요. 아바는 뭐냐면 아빠란 뜻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럼 결국 바라바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또 다른 사본을 보게 되면 그 바라바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 바라바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두 예수가 등장하는 거고 두 아버지의 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라바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름이 예수고 여기 예수님도 계시고 아빠의 아들이죠.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풀려나냐 하면은 악한 인간의 아들인 예수 바라바는 풀려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져요. 그게 누가 그렇게 했냐면 바로 그 군중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인 바라바를 택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손에 죽어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결국 우리가 보게 되면 뭐냐,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달려야 할 모든 자리에 누가 있냐 하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시고 모든 것들을 지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자신을 완전히 내주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율법의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율법이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지시고 이루신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달려야 할 자리에 우리 바라바 같은 우리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달리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철저하게 혼자였고 철저하게 외로웠고 세상에서 아무도 그분이 하는 일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이사야 53장 7절이에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대신에 행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와 내가 달리고 내가 벌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처참한 모습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깨어지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상처투성이고 내가 정말 죽을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길이 열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즉흥적인 은사나 감격이나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포개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삶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율법의 요구를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담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되게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우애 있고 서로 섬겨주며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가득하는 꿈을 꾸셨는데 그게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엉뚱하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죄악이 번영한 그 땅이 되어버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만들기 원하셨는데 그들마저도 실패한 거예요. 그럴 때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인간의 아들이 되기를 자처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십자가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으로 살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 되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허물이 너무 많고 내 상처가 많고 내 분노가 많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구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가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몰라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데 사람들은 전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회복.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보면 오늘 4장에 보면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그랬다. 이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의 성전은 뭐냐면 나우스라는 단어예요. 나우스. 그러니까 그 앞에 마가복음의 전반부에 나올 때는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히에론이라고 불러요. 히에론. 히에론은 건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의 전체적인 건물. 근데 이 나우스라는 말은 어디냐면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지성소를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들이 알지 못하지만 거짓 증언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성전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쫙 쪼개지는데 그게 어디냐면 지성소의 휘장이 쪼개지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가복음의 뒤로 갈수록 뭘 얘기하냐면 나우스, 지성소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일을 알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은 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을 이룬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순환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같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얼마나 원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로마 물리치고 유대왕국 회복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은근슬에 자기의 욕심이 들어있죠.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외롭게 만드는 제자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거 쫙 늘려놓고 기도 다 했으니까 집에 가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급급하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행하시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줄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거지 인자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 모든 걸 다 혼자 싸워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겟세마네부터 그 이 모욕당하는 일부터 또 십자가의 고난까지 철저히 배반당하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그건 바로 우리 가운데 회복의 길을 주기 위한 것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다시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하고 포로된 자가 하나님 가운데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하는 저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고 제자들 같은 존재고 예수님 외롭게 만들었고 내가 원하는 것만 관심 있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고 내 사업장 가운데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지에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혼자 하고 계시다. 바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의 기도도 변화가 되겠죠.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 가정에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 아니면 무엇이 선인지도 모르는 장님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크 패터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글을 썼어요. 나는 정말 많은 사업가들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옆에서도 많이 보기도 한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정작 나를 정말로 놀라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리고 싶어하고 부정하고 싶어하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지녔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거쳐야 하는데 그 성화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가 많은지를 인정하는 삶에 비례한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악을 너무나도 자주 과소평가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역시 과소평가한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런 호칭은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든 요인은 그의 정직함이었다. 처음에 다윗은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죄를 고백할 용기를 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인생이 산산조각나고 마음이 부서지고 원래대로 되지 못할 것처럼 무력감이나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다윗도 간통을 저지른 뒤에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럼 완전히 망했다. 위험은 사라졌고 평판도 떨어졌고 마음은 굳어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영적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항복한다. 미국의 작가인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은 소년 시절에 겪은 아버지의 자살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영혼이 산산이 부서졌지만 고통스러운 회복 과정을 지나면서 상한 마음을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한다. 부서진 인생을 원래대로 다시 붙이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인간적인 최선은 거룩한 최선과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인간적인 최선과 거룩한 최선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가 대부분 거룩한 최선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도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보수해 보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자꾸만 누구 탓을 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자꾸만 부인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에요. 아니면 내가 무시당했으면 딴 걸로 그것을 메꿔보려고 하고 인간의 최선의 노력은 내 스스로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서진 자신을 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을 새롭게 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말한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했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집에 벽지를 새로 바르고 그림 몇 점을 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벽을 다 때려 부수고 방을 더 만들기 시작하셨다. 저는 근사한 오두막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하려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궁전을 짓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살아가시려면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그 공사는 종종 부시는 것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허물기도 하신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그리고 상산이 붕괴된 후에 비로소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된다. 엄마가 우는 아기에게 끌리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부서진 인간에게 끌리신다. 그렇게 부서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당신을 다시 붙여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때는 우리가 부서졌을 때다. 우리가 어디서 부서지죠? 십자가에서 부서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은혜가 될 때 그 사람 부서진 사람이에요. 깨어진 사람이에요. 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고 나는 십자가를 못 박은 군중과 같은 사람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내가 옳은 바를 했고 내가 옳은 길을 가기에 힘썼고 나의 계획이 있었고 나의 생각이 있었고 나의 판단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뻥 뚫린 가슴을 위장하려고 있는 가면이었고 우상이었고 잘못된 건 줄도 모르면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인자의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말하는 다윗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자유를 주기 위하여 눈 멀어 있는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우상에 매달려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사장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침 뱉고 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끔찍하게 바닥까지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은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치며 희롱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십자가에서 성소의 휘장이 갈리고 마가복음 15장 38절과 39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38절과 39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드디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놀라운 발언을 한 거예요. 이 백부장은 유대 왕국의 회복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는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황제예요. 황제가 아닌 다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니까. 바로 그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마치 무슨 마법에서 풀린 사람처럼 그가 해방이 됐어요. 출세해야 되고 황제에게다가 어떻게든 해야 자기가 연출을 이어야 백부장에서 천부장이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정상적인 세상의 방식에서 눈을 뜬 거예요. 바로 십자가 예수님 가운데.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서부터 악에서부터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된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백부장이에요. 장님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혼자 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와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과 고통으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안겨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고 어떻게 새 창조가 우리의 힘으로 되고 우리가 이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노의 자식이니까. 베드로처럼 엉뚱하고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세상이 좋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돌려놓으신 건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아침 일찍 서둘러 나오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전라도 화순에 있는 말기암 환자가 위독하다는 연락이었다. 전에 요양병원으로 만나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다시 약속을 잡기로 한 형제였다. 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받고 겨우 안정된 상태였다. 나는 화순으로 향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환자가 어떻게든 올바른 선택을 해서 천국에 가기를 기도하며 갔다. 형제는 산소 마스크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정신이 또렷했다. 그가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때 내가 말했다. 제가 그때 편지를 남기고 사람이에요. 이내 나를 알아본 형제는 힘든 와중에도 반겨주며 산소 마스크를 천천히 손으로 뗐다. 그의 첫마디가 놀라웠다. 나 이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공허했다. 오전에 한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더니
이렇게 가나보다 하고 마음을 비운 듯 했다. 마치 주사 쇼크가 왔을 때 나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다행이지만 안 믿으신다면 이제 정말 무서워하셔야 해요. 그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똑똑히 말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기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큰일 난 겁니다. 그리고는 늘 하던 대로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듣던 그가 갑자기 산소 마스크를 확 벗으며 다급하게 물었다.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의 눈동자를 보자 이미 주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웃으며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씌워주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지금까지 형제님의 몸과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오늘 눈 뜬 순간부터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인이었나요? 나였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 멋대로 쓰고 돌려줄 때 사과도 안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마음대로 써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시겠어요? 그는 하고 싶다며 영접 기도도 따라했다. 기도를 마치자 그가 환하게 웃었다.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당연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 형제님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무섭거나 두려운 순간이 또 올 텐데 성령님께 다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제 안심이에요. 형제님이 오늘 가셔도 천국에 가실 테니까요. 혹시라도 이번 주를 넘기시면 다음 주에 또 뵈러 올게요. 만약 못 넘기시면 천국에서 봬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자며 웃으면서 헤어졌다. 그는 얼마 후에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께 안겼다. 2년이 훌쩍 넘어 어느 날 나는 그의 여동생에게서 한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인사를 하고 나온 후에 오빠는 가족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 난 그동안 혼자였고 너무 외로웠어. 그런데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 일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죽음의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서야 보이고 후회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다 장님이었고 우리가 내 주인이었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그것이 최선이지만 불행인데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그분의 피와 땀과 고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거의 절감할 거예요. 와, 이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고 가십니다. 아무도 몰라줘요. 세상 관심도 없고 침뱉고 때리고 모욕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끝까지 이뤄가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고 채찍맞고 무시당하고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벌들을 그분이 받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우리 가운데 자유의 길이 열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모든 것들을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고 권세예요. 우리 그것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인지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했고 우리의 인생은 대책도 없었고 그저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세지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강해져서 무시당하지 않는 것만이 이 세상의 목표가 되는 그런 답답하고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더 가지려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사기를 쳐서라도 짓누르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살았을 그런 사람들이고 존재입니다.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졌고 이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된 눈을 뜬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장님으로 살지 않고 허무한 것을 위하여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 낭비해버리는 멍청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가운데 눈을 뜬 자요, 자유롭게 된 자요, 생수를 마신 자요,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잘 가기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더 잘 뛰게 해주고 세상에서 더 높은 곳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변 가운데 생명을 주며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세상의 엉뚱한 것들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진짜를 알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할 수 없음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과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고백하고 엎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할 수 없음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들을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눈이 멀었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포로되어 있다면 자유롭게 하시고, 눌려 있다면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복으로 자유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우리에게 누가 있는지,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놓으신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며 아버지께 받으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어주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나중에 떠날 때에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돌아보았을 때 후회만 남고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아쉬운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갈 때 기쁨으로 두 손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득 담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인생의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